얘들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진리는 어린 시절에 배운다래. 어린 시절에 잘 배워서 참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 참 이 율법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 체질이 그래요. 율법을 싫어해요. 율법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싫어한다기보다 율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거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율법을 잘 몰라요. 토라. 그러니까 되게 율법적이든지 아니면 정말 거의 율법이 전무하든지.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대 이야기인데 지 맘대로 한다는 거. 율법을 거의 난 율법 싫어. 뭐 누가 나 시키는 거 뭐 싫어. 막 이런 사람. 그리고 되게 율법적이에요. 둘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남의 소리 안 듣는다. 나네? 아마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려면 자 율법 뭐 이거야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많이 나오죠. 은혜, 복음. 오늘 1부, 2부 때 들은 레마도 여기에 이제 들었어요. 레마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옵니다. 왜? 우리가 헤아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율법적이지 않게 오는 거 없습니다. 율법적이지 않게 오는 거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심지어 복도, 뭐 여기 이제 복도 껴주면 다 이게 복된 내용이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복도 다 율법적으로 와요. 율법적이지 않으면 글쎄요, 화성에 가도 율법적일걸요, 명왕성에 가도 율법적일걸요. 율법적이지 않게 오는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고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고 공기 없이 사는 사람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선물들, 이 모든 것이 율법적이지 않고 오는 게 없습니다. 다 율법적입니다. 다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이제 범위, 얼마나 싫은 것까지, 내가 싫어하는 거에 조금 싫은 거, 보통 싫은 거, 많이 싫은 거, 그 많이 싫은 것까지 이제 은혜로 들을 수 있으면 이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깊이 문제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깊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이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게 뭐 나눌 수 없어요. 뭐 어떤 걸 가지고 뭐 주일 성수하냐, 예물하냐. 목사도 어린이 신앙이 있어요. 목사도 어린 신앙이 있고 초신자인데도 장성한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흔한 예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모두 다 율법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율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라 말라 형식으로 온다 이거예요. 하라 말라.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의 본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걸 이제 내가 이해해서 번제를 명하신 건 인애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철이 드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계속 이제 명령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린이들의 특징. 여러분, 어린이들이 율법주의자거든요. 어린이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걔네들은 이제 성장할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싫어하면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복음주의자. 근데 복음주의자보다는 이즘이라는 게 붙으면 약간 좀 치우치는 느낌이라서 정확하게 성경의 균형 있는 말씀으로 들으면 제자도를 걷는 사람 이거예요. 제자도를 걷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누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냈는데 그게 제자도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삭을 바쳐할 때 즉각 순종했잖아요. 제자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면은 항상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자도에 있으면 보미 집사님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예, 우리 규은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워요. 왜? 다 예수님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한테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미 집사님 말을 가름해서 필터해서 뭐 선택을 한다든지 우리 성도들의 말을 선택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 얘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나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의 반대 제자도인데 제자도에 가는 사람은 항상 소크라테스의 끝에서부터 시작해요. 소크라테스의 최정점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파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다른 신을 전한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아테네의 반사회주의자다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내가 알고 알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는 게 없네.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안다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아는 거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니고데모처럼 구원받았을 텐데 그 당시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뭐 알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목사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늘 나는 배워야 되는구나. 정찬현 성도님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전효뉴 성도님, 전호뉴 씨 하나만 저 예수님 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신성원 씨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자도의 마음을. 아니 자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를 보는 건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직접 저를 보는 것보다 저기 모니터에 있는 저를 보는 게 마음 편할 수 있거든요. 직접 보자니 좀 눈 마주칠 때 좀 난감하잖아요. 아 이게 좀 민망하네. 그리고 또 온유가 그간 주말 캠프 하면서 저를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맨날 뭐라고 하고 막 팔 빼라고 하고 휘파람 불면 입 튀어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를 직접 보면 뭔가 표정 관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는 거죠. 아 그냥 봐줄만 하군. 그래 차선이라도 선택하면 좋지 뭐. 온유야 목사님 보고 있는 거지? 아 그래 계속 봐. 뭐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열받으면 모니터 보더라고. 저 안 보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제자도를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기서 여호와의 법도를 배우고 율법 토라거든요. 토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율법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신촌에 부흥을 주시면 그래서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말씀을 전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율법을 사랑해요. 다윗 왕처럼 율법을 사랑해요. 주님의 율법은 송이꿀보다 답니다. 여러분 딱 느낌 뭐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제가 알파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건 두루마리를 먹는다 이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구나. 나의 인생에 이스라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데 모세가 그랬겠냐? 아브라함이 그랬겠냐? 막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모세는 율법을 아예 받으신 분이니까 엄청 사랑했을 거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 이전에 또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고 목숨 걸고 순종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너희들은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사실 미워하고 있지 않냐? 하라는 거 싫어하지 않냐? 남이 너희들한테 생각이 다른 거 말하면 막 속상해하지 않냐? 막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모세 안 그랬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율법을 사랑하냐? 뭐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 이 율법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새기신 십계명을 이제 대표성으로 주셨고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이블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은 전능자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의역을 한 거고 숨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듯이 이 율법 조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리빙 워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리빙 워드가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것을 잠언에서 지혜로 말하기를 영혼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때문에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편 19편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시편 19편 119편이 되게 중요한데 시편 19편은 119편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정확합니다. 근데 시편 19편 보면은 다윗 왕이 율법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궁창은 이제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레마가 가득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레마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갖고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의 20대 시절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뭐 이제 궁창을 보려면 우주를 보는 거니까 밤이 되어야겠죠. 나의 그 인생에 참 고단하고 힘든 시절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주의 영광을 선포한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레마가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우리 아까 본 율법의 바이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읽고 보고 들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리빙 워드가 되는데 리빙 워드는 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제가 보미 집사한테 새벽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랬어요. 율법적이죠. 근데 보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레마로 들어요. 그러면 보미 집사님의 관절,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쪼개. 그러면서 왜 새벽에 잠을 자는가? 내가 왜 피곤을 느끼는가? 왜 그 말을 들을 때 부담스럽고 서러웠나? 아니면 두려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블랙코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영혼의 등불이 켜지더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한 자의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의롭게 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미 집사님을 순종하게 해서 새벽녘에 나오게 하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이거를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9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인드.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음이 있도다. 하늘의 마음이 있도다.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도다 할 때는 heart를 말하는 거고 heart.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 마인드를 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 우리 맨날 나사렛 예수 많이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자로. 뭐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만약에 탈북민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으로 오셨다.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장애우가 계시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낮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 낮은 모습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낮은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그러니까 레마를 들음으로 가난해도 레마로 풍족하고 부요해도 레마로 풍족하고 이런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 배워야 될 게 뭐냐? 어린이들 잘 들어. 어린이들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뭐 너희들 십계명 다 외우고 너희들 뭐 토라 다 외우고 그럼 율법을 아는 거냐? 아니야. 자, 잘 들으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거 배워야 돼. 안 되는 것. 이게 되게 복음적이에요. 안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곳은 얘들아 너희들이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흑암이래. 그래서 공허하고 그리고 혼란스럽대. 질서가 없대. 그런데 너희들이 내일도 학교를 가고 내일 눈을 뜨면 부모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레마로 붙잡고 계시니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놓으시잖아? 그럼 오늘 엄마가 밥도 안 해줘. 엄마가 배고파요. 네가 해먹어. 엄마 그래. 너 한 번만 밥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 나갈 거야. 막 그런다고 엄마가. 혼란스럽지? 하나님께서 엄마를 레마로 딱 붙잡고 계시니까 엄마 밥 줘요. 그러면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율법을 배운다는 건 뭐냐? 이런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배우는 게 어린 시절에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안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안 되는 것을. 마가렛 밀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가렛 밀러.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개별적 아니야 개인 분리적 아니야 separation individuation theory를 만들었대요. 이게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separation individuation theory를 만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뭐 이제 심리학자들 많으니까 뭐 아시겠지.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게 관계 대상 이론이래요. 관계 대상 관계 이론, object relation theory를 만들었대요. 자, 뭐냐? 자, 우리 어린이들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미나도 이제 돌 지났고 유다미도 돌 지났는데 얘네들 얼마 전이죠? 태어나자마자 2개월까지는 자폐 단계래요. 그래서 감각만 인식한대요. 감각. 뭐 간지러운 거, 뭐 소리 감각, 시각의 감각 이런 감각만 인식하고 세상과 자신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와있지만 전능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다. 2개월까지. 그러니까 배고파 그럼 먹여주는 거예요. 똥 싸서 이상해 그럼 닦아주는 거예요. 난 전능자군. 이제 이렇게 자아를 가지기 시작한대. 그래서 이 당시에 절대적인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47인데 제가 47에 절대적 자기애를 갖고 있어. 난 소중해. 그 어머니가 똥 싸는데 기저귀를 안 갈아준 거야. 그래서 거기 좌절을 겪어가지고 아직 이 절대적 자기애가 그대로 그냥 결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2개월까지. 무의식에 있는 영역이에요. 무의식에 있는 영역. 그리고 2개월부터 6개월까지는요. 좀 이제 성장을 해요. 그래서 2차적 자기애인데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나르시시스트처럼 사랑하다가 이제 엄마와 자기를 공생관계로 보면서 자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대상. 그래서 아빠들이 좀 서운해하는 게 엄마를 먼저 부르고 또 엄마한테 가면 잘 자고 아빠한테 가면 투정 부리고 그러는 게 이제 엄마와 자기는 하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엄마의 많은 스킨십. 그런데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자존감이 발달한대요. 자존감. 그러니까 제가 47이 됐는데도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2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엄마하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충분한 애착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나는 뭐 별거 아니고 막 이런 이제 자존감의 연약함,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월부터 10개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지금 주마등 같이 지나갈 수 있겠죠. 옛날의 기억들이.
이제부터 엄마랑 자기를 구별한대요. 엄마랑 자기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존재구나 구별하게 되면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녀석 낯가림하네. 이 녀석 낯가림하네. 이게 낯가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대상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 발의 신체 감각, 그 운동 기술 이런 게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애착 인형이라든지 애착 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안정, 쾌감 이런 걸 느끼고 여기서 이제 실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상실감을 경험하는데 왜 그러죠? 낯가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낯가림이라는 게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 돼 가지고 상실감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낯가리는 거는 뭐 이게 완전한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말러라는 분이 자기가 산부인과가 아니라 소아과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니까 많은 애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통계를 내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경험적 지식으로 만든 이론인데 이게 상실감 때문에 애들이 낯가림을 하는구나. 그리고 잠깐만. 10개월부터 16개월? 잠깐만요. 그래요? 다시. 지나갔어요? 지나갔네. 예. 10에서 16개월. 예, 나왔네. 여기 10에서 16개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분리가 이제 계속 연습처럼 크고 작은 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분리가 되게 필수적인데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기 세계를 확장해 나간대요. 이 말러한 분이 이야기니까 뭐 늦고 빠른 건 좀 있을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자율 능력을 습득한대요. 뭐 자기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분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자존감이 아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높아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유다미가 지금 딱 그런 스타일.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다미가 지금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미나 몇 개월이죠? 딱 유네. 미나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하면 막 하나도 안 예쁜데 혼자 이러고서 난 예뻐 막 이러고 있어. 팔도 머리가 너무 커서 팔이 짧아서 이러고 사랑해. 이때 신나리 자매랑 우리 저기 누구냐 서유미 자매한테 중요한 게 유아와 분리 노력을 하는 건강한 양육자의 자세가 필요하대요. 울어도 야 아빠한테 가 뭐 이러든지 혼자 놀아 그러든지.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가 관건이잖아요. 얼마나 너무 분리해버리면 또 너무 좌절 경험하게 되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레마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이 뭐냐면 16개월부터 24개월인데 유다미와 이제 미나가 가야 되는데 점점점 이 아이들이 불안감이 증가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 많이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하고 엄마가 원하는 것이 다르구나. 나는 놀고 싶은데 엄마는 자고 싶어 하고 나는 씻기 싫은데 엄마는 씻으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같지 않음을 자각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자각하기 시작한대요. 16에서 24개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전능감이 붕괴돼야 돼. 전능감. 이 전능감이 붕괴가 안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간에 이 전능감이 붕괴되면서 앞으로 미나 엄마 분노가 폭발한대. 이제 미나가 뭐 저기 어린이집 가면 너무 울어서 선생님이 빨리 오세요 어머니 막 그러신대요. 뭐 일찍 이 전능감의 붕괴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 저기 유다미 엄마도 이제 좀 있으면 유다미가 이제 전능감의 붕괴로 분노가 폭발할 수 있어. 이럴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그런 좌절, 실패를 경험하면서 엄마의 좋은 이미지와 안 좋은 이미지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갖는데요. 이게 이제 인격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원칙 갖고 대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러면 엄마가 좋은 이미지일 때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서운한 거죠. 엄마가 안 좋은 좋은 이미지는 자기한테 만족스러운 거고 엄마가 안 좋은 이미지일 때 그러니까 이제 서운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도 괜찮구나. 이건 뭐 죽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안정감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참 이게 뭐 하여튼 학문적인 용어니까 대상 향상성이 점점 향상된대요. 대상 향상성.
그래서 24에서 26개월에 가장 중요한 게 대상 향상성의 발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여기 칼럼에도 썼잖아요. 제가 그림 치료를 받았는데 분석하는 거죠, 그림으로. 완전히 그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히틀러 다 나를 위해 존재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어머니, 아버지, 아내, 딸, 뭐 주위 사람들 다 우주의 중심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지? 그러고 보니까 장남에 또 어려서 아팠으니까 어머니가, 저는 뭐 많이 맞고 자랐다 그러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먹이고 입히고 뭐 하여튼 아플 때는 업고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가 기적을 경험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신앙이 좋네, 뭐 나중에 목사 되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아, 하나님께서 날 그래서 고쳐주셨고 뭐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냥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 된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예수님 그래서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우주의 중심이신데 예수님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라고 하신 적이 없고 모두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긴 자를 가져와서 쟤도 측량이 안 되는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지? 나같이 별거 아닌 인생도 어쨌든 이 뭐라 그럴까, 죄 때문에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 교회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막 이러는 거야. 무서워. 그런데 이때 이 24개월에서 36개월 대상 향상성이 발전되면서 진짜 남을 의존하던 제가 바뀌었어요. 의존할 사람도 없고 의존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예 의존할 사람을 하나도 없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36개월 전에 정립이 돼서 독립적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명확한 개별화가 성취돼야 된다. 아마 영어를 이제 억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말들이 된 것 같아요. 명확한 개별화가 성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되어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복음으로 산다는 게 은원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은원 관계가 벌써 우리가 뭘 알고 말하고 행동하기도 전에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나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그러시구나. 근데 그거를 여러분, 사람마다 참 고통의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는 항상 좋은 분이구나. 어머니는 항상 좋은 분. 이럴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대상 향상성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대상 향상성.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화가 나거나 좌절을 해도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긍정적이고 안정된 내면을 유지해서 이제 뭐 36개월 이후에 엄마랑 좀 떨어져도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 향상성 참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 오브젝트 컨텐더시인가 하여튼 뭐 어려워 영어도. 네, 근데 보면은 대상 향상성이 뭐냐면 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타인에 대한 자각이 극단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고, 극단적인 건 이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고, 부분적인 거는 내가 필요한 것만 이제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과 사람 다르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져도 내가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하는 내구성, 그게 대상 향상성이래요. 그게 36개월에 완성된대요. 이제 완성된다기보다 발전을 해서 기초가 닦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대학생들 상담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조사해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정리한 게. 그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이게 대상 향상성이 개발 안 된 거예요. 36개월까지. 하여튼 뭐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불완전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정신분석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통계로 정리했지만 이대로 안 돼, 인간이. 이렇게 되면 참 이상적인데 이대로 안 돼요. 엄마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나도 성격이 괴팍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 좋다라는 결론을 말한 거고, 그래서 36개월 동안 대상 형상성이 성취가 돼서 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이런 대상 형상성이 이게 성취가 안 됐을 때 36개월까지 어떠냐면 결정을 못 한대. 너 뭐 할래? 그러면 뭐 이제 보미 집사 뭐 먹고 싶어요? 목사님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정을 힘들어한다. 결정을 힘들어.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으면서 정죄받지 마세요. 나도 그런 사람. 나 까고 얘기하잖아. 나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여러분들 부족하다, 뭐 여러분들 문제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린 시절에 왜 율법이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의 법리로만 전하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 말씀이구나 이러니까. 이분은 유태인이에요. 마가렛 밀러는 유태인이고 독일인 출신인데 프로이트에게서 무의식을 배우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반대해서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평생 사신 분인데, 하여튼 뭐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힘들어하더라. 자기 주장이 없어. 뭐 할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학생들 만나면 너 이렇지라고 이렇게 막 지적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해야죠. 뭐냐면 이게 누가 이러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래. 특별히 이제 부모님 관계에서 그렇대요. 부모님이 막 도와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를 거절하기를 힘들어한대요. 그러니까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굳이 그냥 야 이거 필요하지 않냐, 너 이거 해라 하면 거절하기를 힘들어한대요. 곤란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상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이 용돈을 풍성하게 주는 애들의 경우, 돈만 부모님한테 받고 나머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격을 잃어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그걸 다 돈을 주시는 부모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생들이. 종속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딱 다짐하세요. 20살 되면, 예원아 20살 되면 용돈 없다. 용돈 없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으라고. 용돈 받지 말고. 알겠어? 괜히 용돈 받으면서 뭐 엄마는 나한테 뭐 이랬네 저랬네, 뭐 엄마 미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상 향상성이 성취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이 안 되는 것이 심리학 용어로 옵티멀 frustration.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 근데 참 이 말도 애매한 것이 얼마가 적절한 좌절인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이 레마예요, 레마. 이 적절한 좌절의 개념, 정의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배워야 된대요. 유다미 엄마, 유다미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배워야 된대요. 그래야지 대상 향상성이 성취되어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산대요, 유다미가. 근데 유다미가 36개월 될 때까지 엄마가 우리 아들 45세 하던 우리 아들 이래가지고 유다미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그래버리면 얘가 평생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안 되는 것, 적절한 좌절로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이걸 배워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명확한 독립적 자아를 갖고 살게 되더라. 그러면 자, 독립적 자아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갑자기 아까 대학생들이 독립적 자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의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독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모르겠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반대, 이걸 뭐 거스를 수 없고 이렇게 이제 종속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가르치려고 상담사 선생님이 막 하는데 이게 뿌리가 36개월 때 이 말로의 이론을 보니까 대상 향상성이 성취가 안 됐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왜 독립적 자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독립됐잖아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 아세요?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우리는 신앙이란 예수님과 내가 갖는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라고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독립된 자아가 돼서, 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게 뭐냐? 참 저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고 은혜로워요. 뭐냐면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 다음에 Who will go for us?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레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신 앞에 선 단독자인 사람이 이러는 거죠. Then I said, Here I am, send me.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배경, 스토리 제외하고 주님께서 어느 날 그러신 거죠.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내며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은영자매가 Here I am, send me 한 거예요. 그래서 김명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랑이 엄마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고 있는 거죠. 하늘이까지. 그때 결정된 거예요. 독립된 자. Here I am, send me. 그래서 김명준 형제랑 결혼을 해서 하랑이 낳고 하온이 낳고, 그리고 갑자기 또 하랑 하온 하늘.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남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낼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랑의 음성이에요. 저들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Who will go for us?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럴 때 성자 예수님께서 Here I am 하신 거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씬이에요. 씬, 이어지는 씬이라고. 김진춘 목사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내며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대구에서 원 목사님이 신촌에 개척을 했다는데, 봄이야 가자. 그게 Here I am, send me예요. 그걸 몰랐네. 알았으면 대구에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보미 집사님한테 주님 그러신 거예요. Whom shall I send?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근데 보미 집사님이 Here I am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대구 가겠다고. 대구 가면 친구도 없잖아. 대구 가서 뭐 할 거야? 씨구서 그냥. 씨구서. 그게 뭐였어요? Here I am, send me.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강성모 집사님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실감 나게 하려고 한 씬, 영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막 나오게 해주세요.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저 군인들이 탱크 안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질게 뻔한 전쟁을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막 이렇게 이제 사선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게 뻔해. 예. 그 한 연대 규모의 그 병력하고 고장난 탱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게 뻔한데 자기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면은 이제 후방에 있는 우리 아군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쟤네들한테 피해를 줘서 우리 아군들이 살 수 있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사에서 갈등하면서 저 사람 배역 이름이 바이블인데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전쟁하면서도 전도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항상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순간 이 말씀을 생각했다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을 때 그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Here I am, send me. 근데 이 말을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 말씀처럼 대상 향상성의 성취가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됐을 때 우리가 그 가치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1번이셨고 퍼스트 펭귄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나처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가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새벽에 듣는 거예요. Whom shall I send? Who will go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날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Here I am, send me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대상 향상성이 성취되는데 우리는 36개월까지 너무나 많은 결핍과 상처, 아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예요. 아픔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부모님 잘못 아니에요.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의 필연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 하나님 우리 그 누구죠? 그 친구 김현빈 자매가 오늘 서로 상자 말씀 담자 해가지고 상담이란 이런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혜사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그래서 카운셀러가 우리에게 오셔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36개월 동안 자라면서 뭐 여러 가지 너무나 큰 좌절과 또 너무나 넘치는 과잉 보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대상 향상성, 영적인 균형을 갖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21절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박윤희 자매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박윤희, 배소희, 성지연, 신날이 안에 계신다고요. 박윤희 집사님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박윤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박윤희, 배소희, 성지연, 신날이 안에 계신다고. 그럴 때 박윤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 Here I am, send me로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